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새롭게 다음과 같이 인사하며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삶, 특별히 이번 한 달, 6월 한 달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움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본문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며 내 신앙을 세우는 어떠한 기준들을 각자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하시지만 여러 가지 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가,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세우는가, 나의 신앙이 어떠한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한 가지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는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그 염려, 그 열망이 무엇을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이처럼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기에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특별히 함께 말씀을 받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도전과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 송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당장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여전히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느낄지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가 모인 1년 뒤의 나의 모습, 하루하루가 모인 10년 뒤의 나의 모습, 하루하루가 모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큰 변화가 있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도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염려와 열망을 나타낸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의 열망, 즉 목표와 가치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은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 처음에 물론 편지의 서두와 같이 발신자와 수신자와 인사가 나타나지만 이어지는 1장 3절부터 1장의 앞부분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찬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의 뒷부분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 혼자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쭉 벌써 한 달이 지난 이야기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4주 전에 5월을 시작하면서 5월 4일에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은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담고 있으며 이 내용을 우리가 참된 지식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지식을 구하는 기도. 바울은 어떠한 기도의 모습으로,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된 지식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과 내용으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에 이어서 우리가 쭉 살펴본 에베소서 2장과 3장의 앞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사역,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화평케 하시는 그와 같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기초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한 위임의 사역을 기초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에베소서의 독자인 에베소에 있는 1차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이 독자들 성도들이 훨씬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21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로 15절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서론입니다. 본문의 시작인 14절, 15절 기도의 서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그 이유와 바울이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러므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의 원리,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자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기록한 내용에 기초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또 바울에게 계시하신 바울에게 주신 귀한 위임의 사역에 기초하여서 이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기본에 나의 필요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시가 아니면 사실 어떠한 것도 기도할 수 없고 어떠한 기도를 할 권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합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서 그렇게 해달라고 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에 먼저 나의 필요, 나의 요구, 나의 요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바른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요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기도의 원리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 우리가 제목을 어떻게 살펴보았습니까? 참된 지식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귀한 역사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원리가 됨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기도의 서론에 있어서 이 단락을 살펴보니 마지막 15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전에는 성전 바닥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입식 문화가 되어서 기도할 때 보통은 성전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서서 하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합니다. 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뭔가 저쪽 한쪽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나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설명드리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자세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설명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이와 같은 서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익숙한 모습에 기초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을 묘사함으로 설명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의 모습과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간절함을 품고 나아가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기도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나의 기도는 그 기도의 어떠한 내용을 넘어서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간절함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지요. 더해서 이단락 이 기도의 서론을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그냥 익숙한, 감사와 은혜는 조금은 사라져버린 이 아버지 앞에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를 시작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성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 참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쭉 살펴본 바입니다. 2장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성령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귀한 구원의 사역임을 바울이 기록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있어서도 외인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도의 서론에서 바울이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단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특권이 있음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권, 그 은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감사와 담대함, 그 살아있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민감하게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의 이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중에 두 번째 부분은 16절로 19절까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이나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본문의 본론인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크게 4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시작하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록합니다. 연결되는 이 바울의 2가지의 간구의 내용은 서로 밀접하게 말 그대로 연결 결합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깊숙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속사람을 언급하고 뒤에서는 마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기를 바울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인류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미 신자가 된 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만이 아니라 질문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읽으면서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찰스 핫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정도의 문제이다라고 핫지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에 이 말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이 내가 얼마만큼 되는가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와 연결되는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앞부분을 보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표현이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 즉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하며 더욱더 활기차게 하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 내용을 연결해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동일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얼만큼 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분씩 나와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다 창피할 것 같으니 우리가 답은 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 답이 사실 높은 점수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활기차지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시는 것에 대하여서 헬라어 동사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 중에서 거주하다, 계시다,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하게 두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이고 하나는 카토이케오입니다. 뭐 어렵지만 그냥 쭉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로이케오는 에베소 2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외인이고 나그네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나그네와 같이 잠시 거하다가 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의 계심은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카토이케오는 어떤 곳에 정착한다라고 하는 더욱더 깊이 있는 단어가 카토이케오입니다. 계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파로이케오가 사용되었을까요? 카토이케오가 사용되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잠시 머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정착하신다, 거주하신다, 더욱더 풍성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단어 카토이케오를 바울은 이 부분에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에 거함이 영속적이다, 더욱더 충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활기차지며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서 이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뿌리가 박힌다,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가 묘사해 볼 수 있을까요?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데 뿌리가 잘 박히는 튼튼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하여서 어떠한 건물을 세우는 건축학적인 모습에 있어서 터가 굳어져서 그 기초가 잘 박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연결할 수 있는 매우 친근한 표현을 써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엇인가 피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내려야 함을 묘사하며 설명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표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잘 뿌리 내린 참으로 멋지게 자라는 풍성한 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터가 굳은 그와 같은 집, 뿌리가 기초가 잘 공사가 되어서 멋지게 세워진 아름다운 건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은 모두 안정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그 원인이 동일하니 바로 사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함을 바울이 설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인에 기초하여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며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에 있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든 차원들, 연결하는 표현을 보니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또한, 너희 그리스도인 또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알아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토록 다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냥 그런 존재, 뭔가 영적으로 어린 존재일지 모르지만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1년 뒤, 10년 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은 훨씬 더 신앙의 풍성한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축원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영원토록 다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는 세 번째 주제와 연결하여서 바울은 이처럼 우리 성도 그리스도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관통하는 귀한 주제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온전함이라니요. 인간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즉 믿음을 가진 성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함과 온전함, 하나님의 기준이 높고 닿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그 주시는 말씀의 신앙적인 도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완벽하여지는, 즉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충만함의 모습으로까지 자라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바울은 권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와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입을 크게 열면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해 봅시다. 벌써 반절이 이렇게 훅 가고 있습니다. 1월 1일과 6월 1일의 모습이 똑같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가고 자라가고 채워가고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 우리를 향한 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세 부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은 기도의 결론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제가 앞에서 섬겼던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놀랍게 여기까지 이끄신 귀한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이라고 어떤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시는 바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 물론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무슨 말씀을 좋아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이 말씀 권면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20절 말씀, 이 한 절에서 바울은 원어의 표현을 보면 다음에 7가지의 놀라운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하실 이, 즉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동시에 구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그 모든 것에 더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것에 더 하실 수 있으시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넘어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20절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으신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기록합니까? 20절의 시작을 보니 우리 가운데서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기도, 하나님의 이 귀한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짐을 교훈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송령으로 마무리됩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제목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바울의 에베소서에 담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 기초하여서 정한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기도와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뜻에 기도의 기본과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서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무엇이라 질문 드렸습니까? 내 신앙을 점검하고 세우는 어떠한 기준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보았죠?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로 점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여서 이 성도의 삶에는 기도가 필수 불가적인 것이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의 기도에 있어서 이 전제는 필수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없이 기도한다면 이 얼마나 의미 없고 우습고 참 쓸데없는 짓을 우리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더해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바울의 기도에 그 내용이 되는 4가지 핵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건하여지는 것, 사랑이 풍성한 것, 알매 있어서도 그렇고 풍성함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의해 우리가 더욱 강건하게 되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과 같이 사랑의 근원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충만할 것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구원받은 성도, 거룩한 무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의 신앙을 어떠한 모습으로 세우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삶, 어떠한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